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통을 겪어야 성숙해진다. 성장통을 겪어야 성숙해진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매년 한 번씩은 우리가 제가 꼭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목표는 성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깨에 견장을 달듯이 집사의 직분을 달고 권사의 직분을 달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봉사일을 해야 되며, 때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갔겠지만, 그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 그림을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그려놓고 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 이전에 이 그림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출애굽기 말씀과 또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 하나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약 320k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320km가 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5일의 시간을 걸쳐서 가게 되었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보통 하루길을 말할 때에는 80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32km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320km를 하루에 평균 32km로 간다고 한다면 열흘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45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안에는 노약자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또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가축들이나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맨몸으로 가는 시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머무는 대로 그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 광야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게 45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5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이끌으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했던 그 삶의 근성을 그들은 벗지를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곳에는 먹을 것은 풍부했는데, 내가 비록 노역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에는 죽을 일은 없었는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자 우리를 왜 이곳에 몰고 가서 죽게 하느냐며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배고프게 되면 또 원망해요. 목마르면 원망해요. 그들의 입에서 늘 이렇게 달고 다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꼭 옆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타겟을 삼아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우리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니?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니? 라고 말하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성, 노예의 근성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뿌리 깊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새 땅,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왕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열흘이면 좋게 갈 수 있는 이 시내산까지의 거리를 45일 동안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한 사람씩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되어집니다. 약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각자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성경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소문대로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다.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이제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의 이 대표로 선발되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이 아낙 자손이 있는데요, 거인족이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 불신에 섞인 그들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워 통곡하며 울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원망의 끝은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은 막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라며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광야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왜 제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곧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를 절대 그들을 그 땅에 들어보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2세대들, 이 광야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 신앙의 주소가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리고 그 판단만을 듣고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여러분들 생각과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는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밤새워 원망하고 울며 투정하고 불평하다가 새로운 지도를 뽑으려고 그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최종적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가야지 우리는 여러분들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제 완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검정색 이 그림 안에 있는 동네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 오른쪽에 있는 동네는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동네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에 생활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노예의 근성, 불신앙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서 다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출석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광야 세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애굽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애굽이란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그죠? 그러면 이 시대의 이 바로왕은 누구냐?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영, 이 바로 사탄이죠. 그러면 광야 세대,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인간이에요. 자, 인간, 우리 방송실 인간. 자,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잘 알고 계시네요. 가나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를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장 1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애굽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이 신령한 사람은 어디에, 어느 땅에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면 좀 전에 말했던 신령한 사람이 나오죠. 가나안에 속한 사람. 자, 그런데 신령한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게 되었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들일까요? 바로 광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그림을 다시 봅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애굽에 사는, 이 광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 영적 어린아이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 자주 넘어지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고 여러분 이리저리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어린아이.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자, 그럼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여러분들 3장 2절 말씀에 한번 이제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냐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 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지 못하고 뭘 먹어요? 젖을 먹는 사람. 왜 밥을 먹지 못해요? 그 밥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상황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닥쳤던 시련이 뭐냐면 홍해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홍해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땅으로 넘어가게 돼요?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이제 홍해를 넘어서 가나안 땅,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자 그들에게 닥쳐온 이 시련은 뭐냐면 이제 배고픔의 시련이에요. 목마름의 시련이에요. 주변의 환경과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시련들이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인 그들은 자꾸 그때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원망하는 일을 해요. 불평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정말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구한테 의지하고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늘 뭘 구합니까? 젖을 구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합니까? 엄마 배고파요, 젖 주세요 합니까? 땡깡 부리고 아이들은 막 울죠. 엄마는 기가 막히게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쉬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를 구별하죠. 그럼 엄마는 이 아이가 배고프구나, 얼른 그 아이에게 우유를 주고, 이 아이가 소변을 놓았구나,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 아이가 어딘가 아프구나, 얼른 병원에 들어가죠.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맨날 울고 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광야에 사는 사람. 밥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광야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젖먹이의 이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자주 치우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밥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을 찾고 늘 젖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지금 생기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젖을 먹었어요. 밥을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안중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저희가 한번 구입해 보려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안에 건축위원을 좀 뽑아서 그분들과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생각은, 제 계획은 뭐였냐면 그분들에게 재정적인 물질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주기만을 원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전화만을 가지고 시험에 드신 거예요. 전화 통화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함께 모여서 하기로 하니 그 시간에 와주기를 제가 요구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하는 그 말 모두가 다 그분들에게 시험거리였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보니까 그분들은 영적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밥을 소화할 수 없고 늘 교회에 와서 젖이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엄마의 그 따스한 품처럼 교회에 오면 늘 따스함만을 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 충족되어지는 것만 구하는 영적 어린아이였던 거죠. 제 불찰이었던 거예요. 저의 무지였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착각했던 거죠. 결국 그분은 그때 교회를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분명히 있고요. 영적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해서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늘 이리저리 시험에 들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나에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재미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쾌락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쾌락의 재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욕이란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욕망과도 같은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에서부터 여러분들 나오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가 육신적인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것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소유의 재미입니다. 소유의 재미. 이거 여러분들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소유의 재미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나니 33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재미로 살아가냐면요,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소유의 정도가 늘어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내 소유가 없으면요 괴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삶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 즐거워져요. 그냥 조금만 소유가 줄어들게 되어지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험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없고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정말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쁨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의 기쁨도 아니고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을 내가 느껴지고 믿어질 때 이분들은 늘 즐겁고 행복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연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애굽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욕심 생기지 않아요? 이 얘기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심이, 영적 거룩한 욕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다음.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 강의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한 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개론적으로 애굽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광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될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알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애굽 땅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바로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주인이고 사탄이 주인이에요. 애굽 땅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역사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애굽, 이 광야 땅입니다. 광야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어떤 영이 역사해요? 양령이 역사합니다. 중요합니다. 양령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애굽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가나안은 흰색으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을 겹쳐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 애굽은요, 이 광야는 비록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의 이 방식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근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영의 지배도 받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냐면요, 양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거예요. 두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냐면요, 악령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그런 생각과 그런 다른 말과 다른 그런 행실들을 하게 되어져요.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충격을 받고 누가 고통을 겪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요, 때로는 목사도 충격을 받아요. 저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저 권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늘 은혜가 있고 늘 신앙적이고 늘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고 계셨던 분인데, 오늘 보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양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광야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를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양령의 지배를 받아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 제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고 제가 믿던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들었던 권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 보면요, 제가 적지 않은 충격과 사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분들은 양령의 지배를 받고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속해 있는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해요?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할까요? 구경합니다. 관망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구경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좋으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좋을 땐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이름을 주지 못하면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구경하잖아요. 뭐라고 구경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 보여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여러분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동했을까요? 행동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왜요?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 세우신 목사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심각한 저에게도 위기의식을 느껴지고 책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뭘 설교했나? 제가 무슨 목회를 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드렸나? 이제 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목회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은 여전히 광야에 속해 있고 양령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제자되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고 뭐예요?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애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요, 늘 타협합니다. 타협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약속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반복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늘 시험에 들어 살아갑니다. 늘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단지 무더운 여러분들 이 낮에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추운 여러분 밤에 불로써 그들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역할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어떤 물로 바꿔주세요?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져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어디 생각나요? 애굽 생각하고. 누구 원망해요? 모세 원망하고. 감히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니까 모세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돌 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요? 시험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면 문제가 뭐냐면요,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도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시험 들잖아요. 남편 교회 못 가요. 자식들 교회 안 가요. 못 가요. 그렇죠? 아빠가 시험 들어봐요. 아빠가 시험 들면 어때요? 요즘엔 아빠들은 못 가게는 못합니다. 그렇죠? 아내들은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참 세상이 희한하게 변했는데. 가지마 여보, 아내들은 하지만 남편들은 감히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란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 비타협적인 거예요. 교회 함께 가던 남편이요, 교회 안 가고요, 자고 있고요, 아니면 아침 일찍 다른 데 가고 있고요, 이미 다른 일을 계획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다른 곳에 가고자 해요. 그렇죠? 남편이 시험 들고 아내가 시험 들면요, 온 가족이 다 시험에 빠져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 시험 들어보세요. 그 시험이 전염돼서 교회 전체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것도 목사와 시험에 들었어.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목사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전에 목사를 때려 잡아야 되고, 나중에는 전에 목사를 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그 권사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다가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인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시험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도 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다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목사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 잘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괜히 여러분 뭐가 다 부정적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예배도 마음에 안 들어. 찬양 인도자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에 찬양 인도자 마음에 드시죠? 저도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요즘 은혜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침에 9시 좀 넘으면 오세요. 이 청년이. 그리고 혼자서 예배 준비를 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찬양단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니까 저도 그 모습 보니까 그 과정 속 은혜를 받아요. 찬양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단원들도 많이 변했어. 요즘엔 되게 은혜로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전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요, 뭐가 또 마음에 안 들까요? 기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왜 이렇게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해? 목사 설교도 은혜가 안 돼요. 전에 목사는 밤낮 뭘 보고 다니는 거야? 뭘 듣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다 시험거린 거예요. 저 집사는 왜 옷을 저거 입고 왔어? 아, 교원도 왜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하고 와? 옷은 저렇게 이렇게 야식꾸리하게 입고 오는 거야? 별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는 안 드려? 왜 학생 예배는 안 드리고 있어? 왜 청년 예배는 안 드려? 시험에 빠지려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영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빠지더라도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좋아하다가 언제나 하나님을 싫어하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를 두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늘 품고 있어요? 애굽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애굽에서 여러분들 내가 죽을 일은 없었는데, 애굽에서는 힘들지 않았는데, 맨날 애굽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발걸음 어디에 지금 속해 있으면서,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애굽은 육적인 사람이고 광야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만 나는 소유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입어야 될까라는 이 염려와 고민을 늘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분들은 어떤 기쁨을 살아가요?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자연인이고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증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인이고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양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구경꾼인 거예요. 시와 때에 따라서 늘 시시각각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도 있고 은혜로워질 수도 있고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빠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나안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동행하고 주의 증인 되어지고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여러분 지배를 받고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주의 약속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그려놓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대에 한번 붙여놔 보시고요. 남자분들은 어디에 붙여놓으면 좋을까요? 집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면 거기 한번 붙여보시길 바라요. 늘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나안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이나 먹고 치우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봉사일을 할 수 있으며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권면하고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